우리가 2023년에 마음을 일으키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2023년에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새해를 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음을 일으킵시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앞에 서론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그래서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그가 장사 지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장사 지내어지자 다윗이 일어나 자신이 있던 곳에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존재,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려줬던 존재, 당시의 군사적인 힘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자기를 추적해 오는 사울, 그렇지만 최소한 그 사울이 폭주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그 존재감을 보이고 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기억이나 또 기록은 없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무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이 죽고 지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또 지지하고 또 지켜보고 또 심적이지만 멀리서 그를 의지할 수 있었던,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그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광야로 내려갔다.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다윗은 이미 광야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사무엘이 죽기 전에 광야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모으니 600여 명의 용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을 당시에 다윗은 엔디게라고 하는 광야에 있었고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사실 광야 더 깊은 곳으로 옮겨가 갈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황무지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이 아니라 여전히 숲풀은 있고, 그리고 때때로 비가 내리면은 꽃이 피는 곳, 다만 사람들이 살기에 힘든 곳인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는 범법자들, 또 복수를 피해 온 자들, 또 뭔가 죄를 지은 도망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그 광야를 지나는 이들을, 또 여행객들을, 또 그곳에서 목축을 하는 목자들을 대상으로 약탈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갈멜로 옮겨갔을 때에 그곳에서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을 만납니다. 나발은 많은 양 또 염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3천 마리, 1천 마리, 4천 마리가 가까운 양떼와 염소떼,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고, 목자들을 시켜서 그렇게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나발의 목자들을 다윗이 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용사들이 보호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 채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다가온 겁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농경민족들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의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날에는 주인들이 음식과 술을 준비해서 내려오고 성대한 잔치와 함께 이 양털을 깎는 행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4천 마리의 가축이니까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나발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술을 준비해서 거대한 잔치를 열고 또 양털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멀리서 들은 다윗이 자신의 용사들 중에 10명을 구별하여 나발에게 보내 음식을 요청합니다. 나발에게 말하는 다윗의 메시지, 다윗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강하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의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말을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라는 거죠. 양털을 깎는 날, 잔치의 날, 수확의 날, 그리고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고 잔치가 열려서 풍성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게 하라. 조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굉장히 정중합니다.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조금 음식을 나눠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요청을 우리가 말하는 구걸을 한다. 또 나발의 어떤 그 자비에 또 그 제너러스한 그 마음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너희 목자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보호해 줬다. 이 좋은 날엔 네가 나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내가 요청할 만하다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또 네가 나에게 마땅히 그래서 네가 나에게 음식을 주는 것 내가 너에게 이미 베푼 선행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베푼 사람이 나에게 그 호의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나를 그렇게 대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주저앉았을 때에 우리가 그냥 나약해지고 뒤로 물러가서 우울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저브한데 그 디저브한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거나 주어지지 않았을 때 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또한 다윗 또한 이 요청이 거절당했을 때에 엄청난 화를 내는 것을 우리 나중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읽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특별히 나발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음식을 좀 줄 수 있겠느냐라는 다윗의 요청에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는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나발이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죠. 네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네 근본이 누구냐라는 것이고 내가 아는 너는 주인인 사울을 배반하고 배신하여 도망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자극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나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 무엇을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앞에 소유격으로 마이 하게 될 때 우리는 손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 것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하러 그것을 주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죄인이고 내가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다윗에게 내가 굳이 내 것을 나눠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발입니다. 우리는 나발을 어리석은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근면해서 특별히 하늘의 도움과 자신의 성실함이 이렇게 양손이 마주쳐서 소리를 내듯이 이렇게 좋은 그래서 엄청난 수확을 이루어냈을 때에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또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것인 거죠. 내 수확물을 내가 지은 내 창고에 쌓아놓고 내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를 취해 가시면 그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부분과 오늘 나발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동일해 보입니다. 나발과 다윗의 대화를 한번 동시에 연결해 보십시오.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내가 그 도움을 받을 만한 너의 음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거절되어졌을 때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나발은 내 것인데 감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본도 없는 네가 내 것을 너에게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 내가 디저브한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는 내 것인데 그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다치게 됩니다. 이 나발과 다윗의 대화 사이에 한 사람의 이 말이 더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남편인 나발의 거절, 또 그 거절이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절할 때 뱉었던 나발의 말이 다윗의, 안 그래도 낭망해 있는 다윗의 마음을 긁고 또 깨트려 버려서 다윗이 분노로 나발에게 반응하고 있는, 그래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향하고 있는 다윗을 급하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긴 대화인데요. 아비가일의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을 향한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세우셨습니까? 누가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누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만약에 지금 광야를 헤매고 또 방황하면서 당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긴 여정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의 시작이, 또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지켜주는 존재가, 그리고 결국에 그 고난이 끝났을 때에 당신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원인이, 아니면 그 상급을 당신에게 주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비가일 같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아비가일 같은 질문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에 출렁거리는 파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밑에 있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당신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광야를 방황하며 당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당신의 목숨,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 당신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당신의 생명이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 그 갓난 아이에게 보릿저고리를 입히고 그를 둘둘 싸서 담요로 말아놓는 것과 같은 그 모습, 그리고 그렇게 둘둘 말려 있는 막 태어난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또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이 생명싸개 속에 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에게 행하사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치, 또 자신의 자격, 그리고 그것이 거절되어졌을 때에 상실감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보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파도처럼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하다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성경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 또 진지한 이야기만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일어나야지, 뭐 힘을 내야지 이런 말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 돌보고 계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면,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질문의 형태로 당신의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자극해주는, 돌려주는 어떤 질문을 가져오는 그런 대화를 시작해주는 어떤 이가 내 옆에 있다면, 그럼 우리 또한 다윗처럼 그렇게 분노하여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는 것을 막고 계시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누군가가 내 옆에,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2023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내 행위나 도움, 베품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절할 줄 알게 하소서. 때와 상황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로 마음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